수요 영성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예배는 10시에 시작합니다. 그러나 10시 바로 저희가 기도하고 예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매주 모일 때마다 처음 2, 3분간은 조용한 음악에 맞추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시간을 우리가 내려놓는다 그러죠. 언로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던 여러 가지 짐들, 또 여러 가지 부담과 삶의 무게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려놓고 빈 마음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빈 곳을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으로 채우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기도하셨지만 한 1, 2분간 더 우리가 음악에 맞추어서 또한 그 음악을 들음으로써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짐을 비워내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심과 긍휼하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 거룩한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답하셔서 주님 앞에 바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우리 빈 마음 또 주님께 합당한 모습으로 건강과 거룩으로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찬송을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좋으심이 믿음의 자랑이 되고 감사가 되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성령의 충만함이 또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믿음의 자랑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Sing to the Lord a new song. Sing to the Lord all the earth. Sing to the Lord, praise His name. Proclaim His salvation day after day.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노래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과 삶을 다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증거하게 하시니 그 은혜가 크고 놀랍습니다. 오늘 주님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오전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마음과 삶의 드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어서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도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나온 믿음의 사람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젊은 이들의 찬양을 저희가 함께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찬송입니다. 찬송가에 보면은 오 신실하신 주라는 찬양이 있죠. 영어로 Great is thy faithfulnes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그 신실하심이 참 놀랍습니다 라는 가사의 제목인데요. 이 찬송은 1923년도에 타마스 오 치즘이라는 분이 작사를 했습니다. 그 작사에 맞추어서 작곡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이 되었는데 그 찬송가 앞에 나오는 영상을 우리가 따라서 찬송을 할 거고요. 우리 젊은이들 젊은이들 예배를 가보면은 찬송할 때는 항상 어떻게 하냐면은 일어서서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불편하시겠지만은 우리 잠깐 한 6분 정도 되는 찬송이니까요. 우리 일어서서 찬송을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가사가 영어로 또 한국말로 나오니까 따라 부르실 분은 좋으시면 영어로 부르셔도 좋고요. 또한 한국어로 우리가 찬양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사모님 그 올라가시면은 믹서에 제일 보면은 PC라고 적혀 있는 데 있는데 소리 좀 올려주실래요? 버튼을 올려주시면 돼요. Great is
thy faithfulness, O God my Father. There is no shadow of turning with thee. Thou changest not, thy compassions they fail not. As thou hast been, thou forever will be. He's great. Oh, great is thy faithfulness. Great is thy faithfulness.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소. 궁금한 모든 것 내려주시네. 오신 즐거우신 마음 covenant promises fail not to me. They without warning desire or deserving. I found my treasure, my pleasure in thee. Great is thy faithfulness. Great is thy faithfulness. Morning by morning, new mercies I see. And all I have needed, thy hand hath provided. Great is thy faithfulness, Lord, unto me.
sings, oh my, with 10,000 beside. Great is thy faithfulness, oh great is thy faithfulness. Morning by morning, new mercies I see. All I have needed, thy hand hath provided. Yes, great is thy faithfulness, great is thy faithfulness, great is thy faithfulness, Lord, unto me. Amen. Thank you for his faithfulness.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찬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찬양 들으시면서 조금 궁금하신 것이 있으셨을 거예요. 다름이 아니라 2절과 3절 가사를 보면은 사실 우리가 익숙한 찬송의 가사와는 다르죠.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2절과 3절에 나오는 가사는 사실은 우리 찬송가에는 없는 가사입니다. 치즘이라는 분이 이 찬송,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를 적었는데 그 여러 구절 중에 저희 찬송가는 1절, 2절, 3절을 사용을 했고요. 그 외에 다른 구절들을 오늘 저희가 부른 찬송, 그 찬송 가운데 저희가 보았기 때문에 한국 가사가 없어서 제가 그냥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또 하나님, 나는 자격 없지만, 나는 가진 것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찬송을 불렀는데요. 또 다른 한 가지, 여러분들께서 찬송을 부르시면서 영어, 한국말 이렇게 섞어서 찬양했는데 영어 찬양 가운데서도 익숙치 않은 영어 찬송 가사가 보이셨을 겁니다. 우리 가사를 보시면은 Great is thy faithfulness, Great is thy faithfulness 그러면서 thy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Oh God my Father, there is no shadow of turning with thee라는 단어가 나오죠. Thou changes not, thy compassion they fail not, as thou hast been, thou forever wilt be. 우리가 쓰는 영어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찬송이 언제 작시가 되었고 그리고 작곡이 되었냐면은 1923년에 지어진 찬송입니다. 올해가 2023년. 그러니까 100년 된 거죠. 100년 된 찬송을 저희가 함께 불렀던 거예요. 사모님 가셔가지고 PC 완전히 내려주실래요? 지금 소리가 겹쳐서 나오는데 PC 소리를 완전히 낮춰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이니까 100년이 된 찬송입니다. 100년 동안 우리가 같은 찬양을 가지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영어 가사로 찬송한 사람들이 있었느냐 하면은 또 우리 한국어 가사로 찬송한 사람들이 있었고 1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은 그 기간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것이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100년 전에 그 가사를 적었을 때 사용했던 영어는 이 Early Modern English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흔히 그냥 Old English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오래된 영어. 그러니까 한국말도 자꾸 변화를 하잖아요. 그죠? 요즘 말들 보면은 말을 줄여가지고 많이 사용하죠. 그런 것처럼 영어도 변화를 합니다. 근데 이 Old English라는 Early Modern English라는 이 영어 그리고 이렇게 쓰는 것은 가장 유명한 게 누구냐면은 여러분 셰익스피어 아시죠? 셰익스피어가 사용을 함으로써 굉장히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그 당시 영어. 근데 그 당시 영어라 그래도 사실 early라 그래서 그렇지만은 1500년대부터 시작해서 1700년대 중반까지 썼던 것들이 바로 이런 단어들입니다. thou, thee, thy, thine, 이. 우리가 지금도 그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읽다 보면은 저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그때 사용했던 영어 단어들이 저런 단어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뭐 오늘 영어 공부하러 온 거 아니니까 중요한 것은 저기 thou, the나 뭐 이런 게 나오면은 다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당신이라는, you라는 뜻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즘은 you are beautiful 그럴 때 you를 쓰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옛날에는 thou art beautiful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인데 옛날에는 저런 단어를 썼구나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장 유명한 게 뭐냐면 로미오와 줄리엣. 여러분 로미오와 줄리엣 아시죠? 셰익스피어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인데 그 로미오와 줄리엣 2장에 보면은 이 줄리엣이 이 창가에서 로미오를 찾는 그러면서 하는 대사가 나와요. 가장 유명한 대사가 바로 저 대사입니다. O Romeo, Romeo, wherefore art thou Romeo? 저희가 안 쓰는 단어가 나와요. Wherefore art thou Romeo? 그러니까 art라는 단어도 지금 이야기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art라는 그러니까 음악, 뭐 그림 이런 art가 아니고요. 저 art라는 거는 R입니다. R. You are 할 때. 그 R을 art라고 썼고 thou라는 건 you라 그랬죠. 그리고 wherefore라는 단어가 있는데 wherefore라는 것도 지금은 안 써요. 근데 wherefore 얼핏 들으면은 우리가 요즘 영어에서 많이 쓰는 where are you 그럴 때 그런 뜻으로 들리죠. 그래서 Oh Romeo, Romeo, where are you, Romeo? 로미오, 당신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wherefore라는 것은 오늘 영어로 이야기하면은 why라는 뜻입니다. why. 왜? 그래서 저 유명한 대사가 무슨 뜻이냐면은 로미오, 로미오. 당신이 왜 로미오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로미오와 줄리엣의 가문이 서로 원수지간이었잖아요. 그래서 줄리엣이 로미오를 사랑하는데 그 로미오가 하필이면은 원수 집안의 아들인 거야. 그래서 왜 당신이 로미오입니까? 왜 당신이 저 집 사람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로미오와 줄리엣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대사입니다. 뭐 어쩌다 보니까 영어 공부가 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우리 영어 찬양 또 앞으로 이제 익숙해지실 텐데 영어 찬양에 보시면은 오래된 찬송에 보면은 저런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럴 때마다 you를 이야기하는구나, 당신을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오신 실하신 주 찬송을 보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렇습니다. 참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라는 것은 시대를 관통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저 오래된 찬송은 오래된 사람들만 부르고 젊은 찬송은 젊은 사람들만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찬송이라는 것이 세월을 흘러서 100년이잖아요. 100년. 그 100년이라는 세월을 흘러서 많은 성도들이 또 많은 교회가 또 많은 예배에서 찬송되어지고 고백되어졌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을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송 가운데 여러분들께서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을 만나셨기를 바라고요. 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은 로마서 12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가지고 계시면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화면에 나오니까 로마서 12장 4절부터 시작해서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영어 그리고 또 한국말 둘 다 나옵니다. 제가 한국말로 읽고 또 영어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제가 영어로 읽겠습니다. Just as each of us has one body with many members, and these members do not all have the same function. So in Christ, we who are many from one body, and each member belongs to all the others. We have different gifts according to the grace given us. If a man's gift is prophesying,
let him use it in proportion to his faith. If it is serving, let him serve. If it is teaching, let him teach. If it is encouraging, let him encourage. If it is contributing to the needs of others, let him give generously. If it is leadership, let him govern diligently. If it is showing mercy, let him do it cheerfully. This is the word of the Lord.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 영어로 하는 예배에 가시면은 이렇게 성경 봉독하고 난 다음에 성경 봉독자가 꼭 한마디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This is the word of the Lord.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해요. 그러면은 회중이 화답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느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Thanks be to God. 한번 따라해 보세요. Thanks be to God. 그렇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화답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This is the word of the Lord. 잘하셨어요. Thanks be to God. 그렇게 하시면은 이분은 영어 예배 와보신 분이구나. 사람들이 생각할 겁니다. 자, 저희가 로마서 12장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12장 말씀을 가지고 배워서 남주자. 제목이 좀 그렇죠. 배워서 남주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배워서 남주자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다양하고 또한 놀랍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양한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옛날 말에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죠. 배워서 남주냐 그러셨거든요. 배워서 남주냐. 공부하면은 그 공부한 게 다 네 거가 되고 너한테 유익한 거지. 그거 가지고 자신이 좋아지는 것. 이것이 삶의 목적이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공부 열심히 해라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영호 박사님이시라는 분이 계세요. 강영호 박사님은 시각장애인이었지만 미국 그 가버먼트에 미국의 정부에서 굉장히 높은 자리까지 가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교육학자였고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좋은 또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분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공부해서 남주라고 가르치라고. 공부해서 남주라고 가르치라고. 공부해가지고 내가 잘 살고 내가 더 높은 위치에 가고 내가 더 능력을 갖추어가지고 성공하는 게 삶의 목적이면은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시킬 때는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삶의 목적이 자신의 삶의 그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 허탈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십니다. 허탈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던 게 기억이 나요. 우리 자녀들 얼마나 능력이 많습니까? 저희 때와는 달라요. 우리 1세 이민자들은 정말 와서 몸 가지고 열심히 우리는 살아왔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머리를 가지고 그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성공을 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그렇지만은 각양 다른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아이들과 많이 사역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청년들과 이야기를 할 기회가 많았었는데요. 그런 청년들이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항상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느냐 하면은 성공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부모님들이 힘들게 나를 교육시키셨으니까 내가 이제 월스트리트에 가서 또 내가 의사가 되어서 변호사가 되어가지고 정말 성공해가지고 나는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힘들게 사셨던 것처럼 사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미국 사람들처럼 리타이어도 하고 좀 좋은 데서 살기도 하고 좋은 것도 먹고 이런 거를 원한다라고 하더군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목표가 있는데 뭐냐면은 정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월스트리트에서 그 파이낸셜 애널리스트로 일하는 친구였거든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내가 30대 후반에 은퇴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거든요. 1년에 열심히 일하면 수십만 불 받는 것뿐만 아니라 보너스가 몇백만 불 다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한 10년쯤 일해가지고 내가 20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30대 후반까지 10년을 일해서
그 돈을 모아다가 나는 30대 후반에 은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뭐 할 거니? 은퇴하고 난 다음에 뭐 할 거니? 놀죠? 좋은 거 먹죠? 가만히 생각해봐라.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30대 후반에 리타이어를 하면은 너 그 이후에 5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50년 동안 맨날 먹고 놀고 야, 그것도 1년 하면은 지겨워. 그러면은 49년 동안 50년 중에 1년 먹고 잘 놀다가 49년 동안 넌 뭘 하면서 살 생각이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그 공부한 거 가지고 성공하는 게 목적이라 그러지만은 사실은 성공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what now? 뭘 할 거냐 하는 공허함이 우리에게는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아니 우리 자녀들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걸 가지고 내가 누리자라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남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정말 더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수고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 그게 공부에서 남주라는 이 말의 의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부에서 남주냐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란 아이들은 결국에는 지식과 재능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 사회가 이기적이고 비윤리적인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너도 나도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공부에서 남주자라고 했을 때 내가 얻은 지식과 재물과 노력의 소산을 나누게 될 때 바로 그 나눔에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조금은 좋아지는, 조금은 더 남을 위해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은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또 전문가가 되어서 시간이 날 때마다 바쁘지만은 얼마나 바빠요, 그죠? 우리 자녀들 보면은 너무너무 바쁘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짬을 내 가지고 선교행 가고 또 힘든 사람 돕기 위해서 봉사활동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볼 때 세상에서도 도움이 되는 삶을 살지만은 그것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써 우리가 나눌 수 있다면은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드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었던 로마서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많은 다른 재능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물론 그 재능에는 크기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 모양의 차이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중요한 교훈은 다른 게 아닙니다. 각자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그 지체가 몸을 위해서 사용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몸을 위해서 사용해라 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서로를 위해서 쓰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가진 것만을 가지고 내가 이것만으로서 만족하고 고집하게 될 때는 결국에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 오늘 여러 예가 들었잖아요. 여기 말씀해 보시면 예언과 섬김과 가르침과 위로함과 구제함과 다스림과 긍휼과 이런 것들은 가벼운 재능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 주신 특별한 재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특별한 재능이라 할지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 몸도 그렇고 세상의 것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몸도요. 계속해서 쓰지 않으면 약해진다 그래요. 그래서 왜 우리가 운동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어떻게 쓰는 거예요. 특히 요즘 세상에 어딜 가든지 간에 다 자동차 타고 다니기 때문에 다리가 약해지잖아요. 옛날처럼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팔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것만이 아니고요. 쓰지 않으면은 머리도 약해져요. 머리도 약해져요. 그래서 어르신들 보면은 혼자 앉으셔가지고 중얼중얼 하시더라고요. 뭐 하세요? 그랬더니만 구구단 외웁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구구단 외웁니다. 아니
그냥 왜 그 자리에 서가지고 구구단 외우시냐 그랬더니만 다른 게 아니라 그렇게라도 머리를 써야 된대요. 그렇게라도. 그래서 저희 할머니 어르신들은 옛날에 화투도 많이 치셨어. 그래야지 머리가 돌아간다고. 써야지만 강해지는 것이고 써야지만 유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은 다 다릅니다. We have different talents. 탤런트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다른데 그 재능을 우리가 계속해서 쓸 때 하나님은 그 드림 가운데, 나눔 가운데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맡겨주시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받은 재능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양은 다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어떤 분에게는 가르침의 은사가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또한 섬김의 은사가 있을 수 있고 나눔의 은사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저는 그것도 은사라고 생각해요. 꾸준하게 자리 지키는 것도 은사입니다. 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어떤 일이든지 꾸준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 줄 알아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나누고 함께 나눌 때 그것이 바로 힘있는 주님의 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섬기고 또한 함께 하는데 애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다음 주 오늘 또 준비는 해놨는데 다음 주부터 들어오실 때 안내석에 보시면은 함이 하나가 있고 그 옆에 중보 기도 요청 이 용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 주 동안 여러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리라고 믿는데요. 그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들이 익명으로 적으셔도 좋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신다면은 성함을 적으셔서 함에 넣어주시면은 제가 예배 들어오면서 그 기도 요청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이 시간에 말씀 나눈 후에 함께 중보하는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라는 것 그리고 중보라는 것은 뭔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아니 오해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에는 큰 힘이 있어요. 기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누고 함께하는 것은 정말 내가 암에 걸렸기 때문에 기도 부탁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내가 어떤 사고를 당했으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실 때에는 그러한 크고 또한 어쩌면은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라고 하신 것만이 아니라 삶에 있는 작은 것도 함께하고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함께라는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긍휼하신 사랑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내가 오늘 이번 주는 뭐 특별한 일이 없으니까 중보 기도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일이라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셨는데 몸이 찌부둥하다. 우리 함께 기도해서 좀 힘냅시다 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기도의 제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을 내어주시고 우리가 함께 긴 시간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새롭게 시작을 하는 우리 수요 예배 하나님께서 또한 이곳에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긍휼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도 영성 예배 또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또 함께 하기를 바라지만은 영어 표현으로 하면 이럴 것 같아요. I have no idea.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것은 무엇일까? 참 오랫동안 고민을 해왔고 오랫동안 참 생각을 해봤지만은 생각나는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야. 조금은 미숙하다 할지라도, 조금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조금은 연약하다 할지라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고.
내가 함께 할 것이라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우리 시간, 바로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를 간절히 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일 드리는 예배, 우리가 9시와 11시에 예배 드립니다. 근데 그 사이에 중고등부 아이들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의 예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가정 예배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모든 다양한 모습의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정성과 또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를 간절히 구해서 우리 시간 먼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주시어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참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수요 예배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많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참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즐겨하시는 예배가 무엇일까 우리가 고민하며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한 가운데 주님 아직은 많이 미숙하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찾고 구할 때 이곳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거룩하심으로써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확신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긍휼하심을 다시 한번 기대하게 하시고 주님이 아버지여 참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를 간절히 구하여서 우리 삶을 다 드려 주님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또 아버지 주님 우리가 간절히 드리는 가정의 예배와 또한 다양한 모습은 하나님을 드리는 그 사랑의 모습을 주님께서 즐겨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이 우리의 믿음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찾으시는 아버지 아름다운 예배자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아버지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충만하게 하여 주심으로써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예배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지혜와 총명으로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동행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다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중보하여서 특별히 환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여러 다양한 참 연약함으로써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여서 몸만이 아니죠. 마음이 불편하여서 또한 여러 가지 세상의 어려움들과 문제로 인하여서 그 복잡하고 힘든 그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주위에도 여러 환우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참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참으로 18년 된 그 혈류병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하시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여서 이 시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은 그분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우리 주위의 분들 여러분들의 그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과 그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는 연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신 믿음의 능력자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어 주님 앞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믿음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설 때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써 우리가 선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써 아버지와 참으로 넘어진 자 쓰러진 자 좌절하고 실망한 자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버지 선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어서 아버지 세상에 알지 못하는 특별하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 주님 아버지여 참으로 실망하고 좌절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진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실 뿐만 아니라 품어주심으로써 주님 아버지여 그 몸에 있는 그 마음에 있는 모든 질병과 모든 어려움과 모든 아픔과 모든 고통이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아버지여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아버지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간구를 통하여서 주님 아버지 쓰러진 자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가 나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못 보는 자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상한 자가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니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일꾼 되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의 선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거룩하심을 세상 속에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좋으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의 증거가 되어서 주님 아버지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체험하고 그 일들을 우리가 간증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며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으로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에 속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참으로 이 마지막 때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들어쓰시는 교회,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교회에 속한 작은 수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 자녀들이 복음을 듣고 그 자녀들이 예수님을 알고 그 자녀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세상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세상 끝까지 전하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구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 부모의 책임을 다하여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들, 주님 선물이자 또한 책임으로 주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님 아버지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라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배우라고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자 또한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 주님 장성하였든 아직 어리든 주님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아버지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녀를 드릴 때 내 욕심과 내 바람과 내 원함을 이루기를 간절히 구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여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쓰시도록 주님께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고, 한나가 주님 사무엘을 주님께 드렸듯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아버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아버지 주님의 뜻과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세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그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많은 일들이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과 그 능력이 아버지 주님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보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 그 자녀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랑 없으면은 이 거칠고 험한 세상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올 이 세상보다는 앞으로의 세상이 더욱더 험하여지고 아버지 주님의 날이 가까워질수록 아버지 더욱더 세상은 어두워지고 세상은 악하여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자녀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너무나도 답답하고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주님 아버지가 없으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우리 자녀들 그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음을 알기에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더욱더 우리 자녀들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속에서 어두워진 세상이지만 빛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빛의 세상에 전하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되어 주시고 우리 기도의 아버지 아름다운 고백으로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을 믿을 때 하나님 우리 기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께서 부르시고 그 택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역과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가까이로는 가족들과 또한 이웃들과
뿐만 아니라 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에게 참으로 기도의 능력으로서 아버지 서로를 돕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멀리로는 주님 지역사회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만이 아니라 세상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아버지 죄의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 그 죄의 해결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깨끗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 기도를 응답하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건대 주님 아버지, 세상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고 세상이 놀라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참으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아버지와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모든 기도의 제목 우리가 담대함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교회로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기쁨인 줄 알아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우리가 중보하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믿음의 담대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어서 그 이름이 들리는 곳마다 구원받고 그 이름이 들리는 곳마다 주님을 알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기도의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여러분들의 기도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웃의 기도, 또 자녀들에게도 기도가 많이 있겠죠. 그 기도를 가지고 나오시면은 저희가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루시는 일을 저희가 기대하면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처음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낯설기도 하셨을 것 같고요. 또 어쩌면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도전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으로써 담대하게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루하루가 귀합니다. 그 하루하루를 허투루 하지 마시고 주님의 주시는 말씀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기도의 능력으로서 세상을 이기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하심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다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수요 예배 부분은 마쳤고요. 저희가 수요 예배와 성경 공부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성경 공부를 하기를 원하는데 혹시 시간이 그러셔서 여러분 가셔야 되시는 분들은 가셔도 좋고요. 편하게 언제든지 편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또 성경 공부를 한 지금 이제 10시 45분쯤 됐는데요. 항상 45분쯤에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아침 시간이 좀 부족하시면은 10시 45분에 오셔가지고 성경 공부도 하셔도 되고요. 또 그것도 힘드시면은 지금 방송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라이브 방송으로 나가고 또한 녹화되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예배 드리시고 성경 공부하시는 것 또 힘써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분 동안만 잠시 휴식하시고 화장실 다녀오실 분 다녀오시고요. 계속해서 저희가 성경 공부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셔요? 알러지 때문에 그러시죠? 맞아요. 지금 한참 심할 때라 가지고 저도 계속 기침이 나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한두 주 좀 더 지나야지 좋아질 거예요. 예, 하세요. 네. 네. 예. 그렇죠. 예. 예, 맞아요. 예. 예.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상관없다라고 하는 게 가장 맞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성경에 저희가 뭐 앞으로 계속 나누겠지만은 관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저희가 복음서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 복음이라고 저희가 불러요. 공간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포커스가 같다, 그러니까 시선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을 했고 그 같은 목적이라 그러지만은 사실은 그 안에서도 조금씩의 그 주제는 달라요.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같으면은 예수님의 그 굉장히 그 사회 투쟁적인 이런 모습을 강조해서 그 부분들을 많이 그렸고 그러다 보니까 공간 복음이지만 어떤 복음에는 기록되어 있는 게 있고 어떤 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게 있고 근데 마태, 마가, 누가가 공간이라 그러면은 요한이 뭐냐? 요한은 제4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시선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요한의 시선이라 그러는 게 이 마테마가 누가와 다르다는 것은 그냥 어떠한 그 사건의 기록만이 아니고 그 사건을 나열한 순서 이것도 사실은 앞에 성경책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시선과는 다르다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기록적으로 우리가 연대적으로 이게 제일 먼저냐 제일 나중이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자마자 성전에 가셨냐 아니냐 이거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나누겠지만은 성경이라는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연대적인 이 배열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읽을 때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요한복음에서 왜 이때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다고 했을까? 요한이 왜?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했다면은 마태복음에서는 그러면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을 이 사건들이 진행되는 그 사이에 넣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게 더 이 성경적인 어떻게 보면은 지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지금 마태, 마가, 누가나 아니면 요한을 깨워가지고 이거 한 번 했습니까? 두 번 했습니까?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학자들은 이게 맞다고 그러게 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는 저게 맞다고 그러지만은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각자 복음서에서 이 위치의 의미가 뭐냐라는 것을 찾는 게 더 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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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어떻게 그러니까 저희 누가 결정을 합니까? 그렇게 적어주자고 하는
오늘 제가 그걸 나눌게요. 예. 자, 이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저희가 성경 공부로 넘어갈게요. 성경 공부, 그러니까 성경 공부라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예전부터 많이 해왔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 어떻게 보면은 그 주일학교 때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해왔던 것들을 성경 공부라고 불렀어요. 바이블 스터디라고 보통을 이야기하죠. 성경 공부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지금 하는 거는 성경 공부가 아니고, 그러니까 바이블 스터디가 아니고 스터디 더 바이블이라고. 뭐가 다르냐라고 하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오면서 여태까지 해왔던 그 대부분의 성경 공부 형식은 뭐였냐면은 단편적인 것이었어요. 예를 들자면은 어떤 한 사건을 가지고 그 사건을 배우고, 아니면은 어떤 한 구절을 가지고 그 구절의 의미를 찾고, 이렇게 성경을 공부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을 배우면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다는 거 우리 아이들이 다 알고 있어요. 교회를 안 나와도 골리앗이라는 이름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골리앗과 싸우게 된 이유가 뭐냐? 골리앗과 싸워가지고 어떤 일이 그 결과로 생겼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소홀할 때가 많았거든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많은 성경 공부들도 그렇습니다. 보면은 한 구절 한 구절을 따라가면서 그 구절의 의미, 아니 더 넓게 보자면은 설교 자체도 사실은 그렇거든요. 단편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다 나누는 게 아니고 그 중에 몇 구절을 뽑아다가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퍼즐 있죠, 퍼즐. 퍼즐 해보셨어요, 여러분? 퍼즐에 보면은 뭐 100피스짜리가 있고 1000피스짜리가 있고 그런데 그 한 피스가 어떤 그림일까 자세하게 들여다봅니다. 근데 들여다보는데 그 피스, 그 퍼즐을 잘 맞추기 위해 가지고는 어떻게 되느냐? 그 한 피스만 뚫어지게 봐서는 안 돼요. 뭘 봐야 되느냐? 전체 그림을 봐야 됩니다. 전체 그림. 전체로 내가 맞춰야 되는 그림이 뭐냐라는 걸 먼저 알아야지만 이 작은 피스가 어디에 가서 들어가느냐라는 것을 알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라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 작은 피스에 담긴 그림이 뭐냐라는 걸 뚫어지게 봐야 돼요. 돌려도 보고, 어떨 때는 뒤집어도 보고, 어떨 때는 뭐 아래 위를 그리고 좌우를 바꿔가면서 보면서 이게 도대체 어떤 그림이냐, 어떤 부분이냐라는 것을 찾아야 되지만은 중간중간에 큰 그림, 항상 퍼즐에는 예가 있잖아요. 다 맞추면 이렇게 나옵니다. 라는 것을 보면서 그 중에 여기 가서 들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지만 우리는 전체를 알게 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냐 아니면 성경을 공부하는 거냐, 다른 건 뭐냐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세밀하게 보느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보느냐, 그 차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얼마 동안 할 거는 전체를 보려고 그래요. 전체를. 성경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권사님도 질문하셨지만은 성경이라는 구절이 우리가 쭉 나오고 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만들어줄까? 더 나아가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몇 장 몇 절 이렇게 되어 있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 1장 1절은 도대체 누가 거기서 끊었고, 그렇잖아요. 1장 1절이 끊어지고 2절이 시작되는데 1절과 2절 사이가 왜 거기서 끊어졌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은 요즘 대부분의 성경은 제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그러면은 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다라고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는데 그 제목은 도대체 어디서 왔으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궁금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아이고, 글씨가 너무 작으네요. 먼저 살펴볼 것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성경은 기록한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그 기록자를, 그 저자를 우리가 알기도 하지만 때로는 모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자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많은 책들과 다름이 없잖아요. 그 책들도 다 저자가 있는데 성경의 책들도 저자가 있다 그러면은 도대체 이 책들이 왜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이 책들을 왜 우리가 성경이라고 거룩한 책이라고 홀리 바이블이라고 그러잖아요. 홀리 바이블. 홀리라고 하느냐.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저 구절에 있습니다. 사람이 적은 글이지만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같은 경우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태와 마가 그리고 누가와 요한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거든요. 글이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고백은 뭐냐면은 이 모든 글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의견이나 자기의 뜻을 글로 적은 것과 다른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는 바로 저 고백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거룩한 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경이 무오하다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오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이 무오하다는 거 갖고 성경이 오류가 없다라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때로는 요즘은 좀 죄송합니다. 덜해졌는데 개역개정이 저희가 쓰는 성경이거든요. 개역개정이 저희가 쓰는 게 사판이에요. 사판. 그러니까 판을 거듭할수록 잘못된 거를 좀 수정을 했어요. 철자가 잘못되기도 하고 또 중간중간에 뭐 오타가 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고쳐가지고 지금 사판까지 왔는데 성경이 무오하다, 오류가 없다라는 것은요. 글씨가 틀리거나 아니면은 뭐 가다가 1절, 2절 이런 것들이 다르다. 그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벽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오류가 없다는 것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흐르는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여기서 증거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다른 계획과 또한 일을 꾸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에서의 무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감동이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조금 애매해.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써졌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아, 성경의 기자가 바울이 어느 날 앉아가지고 내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야 되는데 뭘 쓸까? 라고 생각했더니만 하나님이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그 마음속에 뜨거운 어떤 감정을 주시는 거예요. 바울아, 자 받아 적어. 이렇게 적으면 돼. 물론 그런 의미에서의 감동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신 게 맞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감동이라는 단어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잘못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성경 66권 그 모든 책들을 적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적은 사람에게 무조건 나타나셔가지고 뭐 뜨거운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이게 아니고요. 물론 그 사실도 포함되어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감동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은 그래서 제가 옆에 영어를 적었어요. 뭐라고 적었냐면은 all scripture is God breathed 라고 되어 있습니다. all scripture 모든 성경 모든 말씀은 is God breathed. 하나님이 breathe라고 그랬어요. breathe는 뭐냐? 숨 쉬는 거죠. 하나님이 숨을 쉬신 겁니다. 라고 영어에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원어에도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갖다가 말로 하기 좀 애매하니까 감동이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가 왜 영어 표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냐면은 하나님이 숨을 쉬셨다.
하나님께서 숨으로써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과 굉장히 중요하게 관련되어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창조의 사건이에요. 창조.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God breathed into. 하나님께서 숨을 쉬셨다는 게 생기라는 게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만들어진 생명 없는 것에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기운, 생기로, 살아있는 기운으로서 이것을 생명 있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이 조금 더 풍성해집니다, 의미가. 그저 단순하게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감동해가지고, 이거는 A, B, C, 이게 아니고,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자의 삶에 뿐만 아니라 저자만이 아니에요. 이것저것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복음서를 적었어. 근데 그 복음서가 성경이라는 이 책이 되지 않았으면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이후에 성경이라는 이 66권이 만들어질 때 그것을 결정한 사람들의 삶에도 또한 그들의 판단과 결정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고백이 바로 God breathed. 하나님께서 마치 인간을 만드셨을 때처럼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완성하셨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적었다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적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생명 있는 자로서 인간으로서 살아가듯이. 그래서 그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을 합니다. 자,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 성경 가지고 계시면은 히스기야서 3장 23절 한번 찾아보세요. 뭘 그렇게 열심히 찾으세요? 오늘 하루 종일 찾아도 안 나와요. 왜? 성경에 히스기야서가 없어요. 성경에 히스기야서라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누구예요? 그렇죠.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어떤 왕이었느냐? 성전을 청결하게 청소했고 6월절을 제정했고 그리고 기도해서 생명을 연장받은 왕이죠. 근데 나중에 바벨론의 사신에게 그 하나님 그 성전의 모든 골을 열어 보이는 바람에 실패한 왕이었어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다 보니까 제가 히스기야서 그러니까 성경이 어디 있겠지 그리고는 찾으시는데 여러분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성경이라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고 너무나도 가까이 했지만은 어쩌면은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피상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처럼 학자들처럼 저희가 뭐 모든 성경에 대해서 모든 구절에 대해서 뭐는 몇 장이고 이런 것까지 다 알자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성경이라는 그 전체적인 큰 그림을 더 유심히 살펴볼 수 있다면은 그래서 다음에 제가 히스기야서 그러면은 에이 목사님 농담 마세요. 그러실 수 있다면은 그러니까요. 습관적으로 히브리서 생각하죠. 제가 히스기야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성경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다면은 더 유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절 히브리서가 나왔으니까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1절 적어라, 이렇게 2절 적어라. 그게 아니에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과 그 인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본인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건데요. 드러낸다라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계시라고 표현을 하죠. 계시.
revelation이라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성경의 말씀은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시예요. 우리가 조금 있으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그 성경의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이 성경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게 역사서가 되기도 하고 체험서가 되기도 하고 예언서가 되기도 하는데, 그게 역사든 체험이든 아니면 예언이든 이 모든 것들은 다 계시입니다. 뭐에 대한 계시요? 예수님에 대한 계시예요. 메시아에 대한 계시. 창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계시. 그러니까 예수님의 처음 오심을 구약은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다, 드러내다라고 돼 있잖아요.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아니 우리가 잘 알기로는 이사야서에 가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뭐 그전에는 아니 출애굽기는 레위기는 그게 도대체 뭐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있어요. 창조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고, 죄가 들어오는 그 순간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용서하실 방법으로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하셨고, 그 계획이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드러나고 보여졌으며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렇다면 신약은 뭐냐? 예수님이 오신 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여기서 끝이 났는데 그게 역사서거든요. 사도행전까지.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그런 바울서신이나 요한계시록은 뭐냐? 그것 또한 계시입니다. 무엇에 대한 계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계시. 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말씀에 대한 계시가 성경의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을 영어로는 캐논이라고 불러요. 정경이라고 부릅니다. 이 캐논이라는 것은 뜻이 뭐냐면요, 옆에 그림이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자라는 것은 다른 의미로 하면은 재보는 거거든요. 이게 기냐 짧냐라는 것을 재보는 게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수도 없이 많아요. 우리가 성경 66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 성경 66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류 역사를 통해 가지고 말씀하셨고, 그 사람들이 그러면 여기 나오는 사람들만 바울만 편지를 적었냐? 아니에요. 12사도들 아마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 많이 썼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바울 편지와 베드로와 그리고 뒤에 보면 요한과 이런 몇 사람의 편지만이 성경에 들어가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을 이야기드리는데, 하나님의 감동으로서 여러 계기를 통해 가지고 성경이라는 하나의 정경이라는 것을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여러 다른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그 뜻과 계획이라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들, 그리고 그 중에 권위가 있는 말씀들을 종합해서 하나의 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담긴 성경들을 우리는 정경이라고, 캐논이라고,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되는 거예요. 잣대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외에도 많죠. 설교할 때 제가 말도 하잖아요. 캐톨릭에서는 성경만큼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교황의 칙령. 교황의 칙령도 성경만큼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캐톨릭이거든요. 어디 그뿐입니까? 역사를 통해 가지고 신앙 고백서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서점 가면은 수백 수천 권의 신앙 고백서나 아니면은 또 믿음에 대한 글이나 이런 글들이 많은데 왜 그런 글들은 성경이 안 되나?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도 다 좋은 글들이에요. 틀린 게 아닙니다. 틀린 게 아니지만은 우리가 하나의 잣대를 가지자, 표준을 가지자 그래가지고 학자들이 여러 공회를 통해 가지고 이 성경이라는 것을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려 하셔요. 사람들이 만들었다라는 거하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충되는 것 같잖아요. 그죠? 분명히 우리는 배우기를
하나님의 감동으로서 된 게 성경이라고 들었는데, 아니 서목사가 자꾸 앞에서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네? 사이비 목사네? 그게 아니고요. 66권을 우리가 이 책들로 합시다라고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의논하고 토론하고 몇 년을 거쳐가지고 고민하고 결정한 그것도 하나님이 감동으로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뚝딱 뭐 출애굽기에 나오는 것처럼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다가, 십계명이잖아요, 새겨다가 준 게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전해왔던 많은 그 글들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오늘날의 하나의 성경으로 종합하게 된 것도, 그것을 정경이라고 부르는 것도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틀림이 없이, 어떻게 보면 여기 들어가지 않는 책들이 더 큰 영향력을 끼친 경우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정경이라고 여기지 않고 뭐라고 부르느냐? 정경 외에는 외경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정경을 캐논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외경을 아포크리파라고 불러요. 아포크리파. 재미있는 것은 개신교는 이 외경에 대해서 좀 박합니다. 외경에 굉장히 많은 다른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최근에 가장 그 논란이 되었던 책이 뭐냐면 유다서라는 게 있어요. 유다서. 누구 유다냐면은 가룟 유다. 그러니까 어떤 서신이라 그럴까요? 어떠한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하나의 종이를 찾았는데 거기 그 저자가 유다라고 밝혀진 거예요. 가룟 유다라고. 근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사실은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유다를 사용하셔가지고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굉장히 충격적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과는 다르니까. 굉장히 오래된 문서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성경으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왜? 잣대는 여기 있으니까. 여기와 다르다 그러면은 굉장히 충격적이든 아니면 이게 참신하든 상관없어요. Not the Bible. Not the Bible. 근데 재미있는 것은 캐톨릭 성경에 보면은 외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외경이 몇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 포함되어 있는 외경을 우리는 인정을 하지 않지만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 그런 일들이 그 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 정도만 우리가 알면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구약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구약에는 우리가 토라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네빔, 그리고 케투빔이라는 이 세 가지의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게 상식적인 거니까 그냥 한번 들어고 지나가시면 돼요. 이 토라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 오경을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저자라고 믿어지는. 근데 이것도 이제 크게 봐야 돼요. 그 내용을 보면은 분명히 모세가 적지 않았을 것 같은 내용도 있어요. 그러나 통상적으로 우리가 모세가 저자라고 믿어지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토라고요. 그리고 네비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언서를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그리고 열왕기, 상하 이야기 다 하나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책들은 예언에 대한 책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네빔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뭐 시편이나 그리고 전도서나 이런 것들은 다 케투빔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케투빔이라고 부르는 이것을 다 합쳐가지고 영어로,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이 구약 성경을 뭐라고 부르냐면 타낙이라고 부릅니다. 타낙. 그냥 한 번만 듣고 지나가세요. 타낙. 다른 게 아니라 토라, 네빔, 케투빔의 앞자를 따가지고 TNK잖아요. 우리로 이야기하면은. 그래서 이거를 그냥 타낙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구약 성경, 히브리 사람의 구약 성경은요,
우리의 구약 성경은 몇 권이에요? 그렇죠. 39권이죠.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의 성경은 24권입니다. 왜냐? 상하가 한 책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읽었던 사무엘 상하가 아니고 사무엘서, 그리고 열왕기 상하가 아니고 열왕기서,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는 또 한 책으로 되어 있고 소선지자서도 한 책이기 때문에 24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저게 이제 그 문서들, 오래된 문서들이죠. 이러한 그 파피루스라고 부릅니다. 파피루스에다가 글을 적은 거예요. 글을 적고, 그리고 또 구전으로서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성경을 이루게 됩니다. 어떻게 성경이 이루어졌냐면요, 제가 보기에는 글씨가 너무 작은데 괜찮으세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은 이렇게 구전으로 전해지고, 또 오래된 파피루스와 같은 양피지에 적힌 이런 글들이 이제 보존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부분적으로 사라지기도 하고, 이것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쳐가지고 전해져 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것들을 주전 587년에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하잖아요. 이게 교회 역사인데요. 바벨론에 멸망을 하는데, 그 바벨론을 바사가 정복을 합니다. 페르시아죠, 지금은. 그 페르시아가 정복을 하고, 그리고 그 페르시아를 그리스가, 알렉산더의 헬라가 또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헬라 지역을 다음 정복한 게 누구냐면 로마 제국이에요. 이 로마 제국이 이집트와 중동 지역을 제패를 하고, 그리고 거기다 왕조를 세우는데 그게 프톨로메 왕조입니다. 근데 프톨로메 2세 때 가가지고 약 주전 300년경입니다. 이때 프톨로메 2세가 어떤 명령을 내리냐 하면은요, 알렉산드리아의 랍비들을 모아요. 알렉산드리아 지역에 72명의 랍비를 모아다가 너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라는 게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오래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해라 라고 시킵니다. 헬라어로 번역해라. 그래서 이 72명의 랍비들이 오랜 기간을 거쳐가지고 자신들의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왜 요즘도 유대 회당에 가면은 회당들마다 이렇게 양피지에다가 성경 적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찾아다가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는 것들을 번역을 합니다. 근데 그 번역을 한 게 뭐냐면은 바로 우리말로는 70인역이라고 부르거든요. 70인역. 영어로는 septuagint라고 부릅니다. septu라는 게 70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기 또 이제 눈치가 빠르신 분은 그런 질문을 해요. 72명이 모여가지고 성경을 구약을 번역했다 그러는데 왜 70인역이냐고. 다른 게 아니고요. 그거는 진짜 궁금하실 필요도 없어요. 72인역 그러려니까 이름이 힘드니까 그냥 70인역이라고 부른 거예요. 간단하게. 70명의 랍비가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는데 그게 현대 성경의 시초가 됩니다. 저 70인역, 영어로 LXX라고 했는데요. 저것도 라틴 말로 그냥 70이라는 숫자예요. 어디 가가지고 여러분, 야, 70인역이라고 들어봤어? 요 한마디만 하셔도 여러분들의 성경 지식을 사람들이 와 그러실 거예요. 그 70인역은 뭐냐면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지금의 모습이 된 게 언제냐? 그게 바로 주전 300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죠. 주전 300년이라 그러면 예수님 시대에 성경이 존재했느냐 안 했느냐? 존재했죠. 예수님 전에. 주전이라는 건 예수님 전 300년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이미 하나의 정형화된 성경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이라고 하시는 것, 너희가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라고 하실 때는 다 뭘 이야기하냐면은 바로 이렇게 39권으로 이미 정형화된 저 70인역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각기 따로따로 떨어져 있었어요.
이사야서는 이사야서대로 뭐 히브리서는 아니지. 히브리서는 신약이니까. 창세기는 창세기대로 따로따로 되어 있던 거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성경이라고 캐논이라고 만든 것이 바로 70인역이 시초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저 말씀, 성경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말씀에 가르치시길 다 저거를 이야기하는 구약 성경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은 여기 지금 외경이라는 이야기 나왔는데요. 신약 성경은 도대체 언제 이루어졌느냐? 신약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약 300년, 거의 주후 400년쯤 돼가지고 그때 공회가 모였어요. 공회가 모이면서 그 공회를 통해 가지고 이제 성경을 구체적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39권의 저 외경이라는 것을 다 포함해 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예수님 이후에 적혔던 책들, 예수님의 행적에 관해서 적었던 역사서죠. 역사서였던 5가지 책. 어떤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그 역사에 대한 책과 뿐만 아니라 서신들이죠. 바울이 썼던, 또한 사도들이 썼던 서신들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언서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 가운데 본 그것을 기록한 책까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이라고 인정합시다 라고 공회를 통해서 이것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39권의 구약 성경 그리고 새롭게 포함된 27권의 새로운 성경, 그 새로운 책들을 합해가지고 하나의 성경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 성경은 언제 만들어졌느냐? 주 4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600년 전에 성경이 구체적인 지금의 모습이 갖추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참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은 물론 주전 300년이라고 했지만 그 이전에도 존재하고 있었어요. 모세 오경이라는 모세가 지었다 그랬으니까 모세 시대라고 따지면은 뭐 우리가 계산적으로 따지면 주전 약 5,000년, 6,000년경이에요. 그때부터 이미 사람들이 말로써 또한 어떠한 파피루스나 아니면 양피지에 적었던 이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존재해 왔는데 주전 300년에 그것을 하나로 통일해서 구약 성경을 만들었고 주 400년에 또 거기에다가 예수님 이후에 책들을 포함해 가지고 27권을 더해서 66권이 되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문서들이 예전 문서죠. 저기 나오는 것들은 다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로 되었던 것들도 이런 조각조각 했던 문서들을 모아가지고 성경을 만들게 된 거고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뭐냐면은 데스 스크롤이라는 게 있죠. 1940년대인가 그래요. 1940년대인가 이 사막에서 저 오래된 그 문서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 사해 사막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거기가 워낙에 드라이하다 보니까 예전에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이제 사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도망가면서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필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니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편지에 대해서 필사를 해서 그것을 모아다가 보관을 했는데 참 감사하게도 워낙에 드라이한 데다 보니까 워낙에 이게 건조한 데다 보니까 저게 썩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발견되었는데 저 사해 스크롤, 이미 사해 스크롤이 발견되기 전에 성경은 완성이 됐잖아요. 근데 저 사해 스크롤이 가치가 있는 게 뭐냐면요. 저 문서로 통해 가지고 성경이 맞다라는 게 확인이 됐어요. 오래된 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내용이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들의 역사 가운데 이들이 나누었고 그리고 함께했던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자, 어디까지 갔죠? 예.
성경에 보면은 아까 제가 구약, 선약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구약, 신약이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구약이라는 것은 교회 다니신 지 오래되신 분들이 읽는 책이고 신약이라는 것은 이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읽는 책이다. 왜냐? 구약은 힘들거든요. 읽다 보면은 굉장히 복잡한 데도 많고 특히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창세기 출애굽기 가면은 출애굽기 앞부분은 괜찮아. 근데 뒷부분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장막을 그 성막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때부터 숫자가 나오기 시작해요. 아, 이거 좀 힘든데 싶었는데 레위기 가면 어떻게 돼요? 제사에 대해서 나오니까 이거 레위기에 넘어가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레위기 넘어가기가.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좀 신앙이 오래되고 교회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읽는 책이 구약이고 그리고 신약에 딱 들어가면은 마태마가 누가요는 얼마나 쉬워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예수님이 행적이니까 재밌기도 하고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신약부터 읽어.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구약 읽어.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테스트먼트라고 그럽니다. 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올드 테스트먼트라는 구약이라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을 기준으로 그 이전 그리고 신약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기준으로 그 이후 더 새로운 언약 이것을 그냥 의미하는 것이지 어떠한 구약이 더 중요하고 신약이 더 중요하고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아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시간이 얼추 다 됐으니까 전체적인 그림만 보고 다음 주부터 조금 더 깊이 들어갈게요. 자, 위에 보면은 순서가 있는데요. 순서는 역사, 시가, 예언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대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는 17권이 역사책이에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당연히 시작부터 해가지고 어디까지냐면 에스더까지가 역사예요. 에스더까지가. 17권입니다. 그 에스더까지가 바벨론까지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고요. 그 이후에 이어지는 것은 시가라 그래서 시편부터 시작을 시편과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그 문서적인 그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예언서가 있습니다. 예언서가 있고 신약도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신약도 역사서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서신들을 전부 다 우리는 시가서로 간주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예언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 장절 이거는 언제부터냐? 이거는요 원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편지를 적을 때 누가 내가 뭐 아들에게 편지 적는데 1장 1절 아들아 보거라 2절 날씨가 참 덥구나 3절 건강은 괜찮니 이렇게 적지 않거든요. 그냥 쭉 적은 거를 나중에 우리가 성경이라는 것을 편찬하면서 보기 편하게 찾기 편하게 그렇게 넣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큰 의미는 없어요. 장과 절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마세요. 그냥 우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다윗의 시 그러면서 뒤에 괄호 쳐가지고 뭐 악기에 맞춘 시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나중에 학자들이 이 시를 보면서 그랬겠구나라고 적은 거지. 그리고 그 내용을 볼 때 이건 다윗의 시구나라고 한 거지. 거기 제목이 붙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 제목을 쓰기 시작한 게 누구냐 하면은 NIV 성경입니다. 영어 성경을 우리가 보통 NIV 성경을 많이 쓰는데요. 이 NIV 성경이 제가 알기로는 1960년대에 나왔어요. 근데 그때부터 제목을 넣기 시작했는데 한국 성경도요. 우리나라 성경도 예전에는 제목이 없었어요. 예전에는 지금처럼 빨간 글씨로 제목, 뭐 이스라엘의 구원,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 생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없었어요, 한국에. 근데 어느 순간에서부터 영어 성경을 많이 쓰면서부터 그 NIV 성경 거를 그대로 번역을 해가지고 제목을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편의를 따르는 거니까 너무 거기에 집중 안 하시면 돼요. 왜냐? 말씀의 뜻이 그 제목이 아닐 수가 있어. 학자가 굉장히 연구를 해서 했지만은 아닐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무슨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중에 농부가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더러는 옥토에, 더러는 가시밭에,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거를 성경은 씨 뿌리는 비유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씨 뿌리는 비유, 제목을 딱 보고는 아, 이거는 무조건 씨 뿌리는 거에 대한 거구나.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는 씨앗의 비유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거를 열매의 비유라고 할 수도 있고, 그거를 혹시 농부의 비유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다른 제목을 붙일 수 있는데, 제목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은 거기만 갇혀지게 되는 것. 그런 길이 생기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그러지 마시고 말씀을 더 집중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국말 성경 번역은요, 188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하는데요. 그 전에도 부분으로는 번역이 됐지만은 성경 전체가 번역된 것은 1880년대 번역입니다. 그리고 대한성서공회에서 1900년대 신약, 1911년대 구약을 합하여서 예수 성경 전셔라는 책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개역 한글은 우리가 예전에 썼던, 그러니까 지금은 개역 개정을 많이 쓰는데요. 그 바로 직전에 썼던 거는 개역 한글이라는 건데 1961년도에 번역이 됐고요. 공동 번역이 1977년도, 그리고 개역 개정이 1998년도에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 다른 번역들이 있어요. 한 20개가 되는데요. 어떤 번역들은, 이것도 나중에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겠지만, 어떤 번역들은 영어 성경을 번역한 게 있고요. 어떤 성경은 독일 성경을 번역한 게 있어요. 또 어떤 성경은 물론 번역을 할 때 히브리어 그리고 헬라어 성경을 중심에서 번역한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그 번역마다 조금씩 의미가 다를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럴 때 참 힘들거든요. 성경은 무오하다 그랬는데 번역 자체, 의미가 자체가 좀 다를 때가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글자가 다르다는 게 아니에요. 글자가 틀리지 않는 게 아니라 번역이 다를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뜻은 같다라는 겁니다. 자, 한글 성경 처음에 번역된 게 누가복음이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이런 식으로 이제 오래된 성경이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1882년도에 번역되었던 누가복음 전서라는 게 바로 이렇게, 그때는 아래 위죠, 아래 위. 옆으로가 아니라 아래 위로 성경이 번역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서가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오래된 성경들이 나오게 되었고요. 자, 제가 준비한 거 반 정도밖에 못했는데 시간이 벌써 35분, 40분이 다 돼가요. 그래서 약속한 대로 여러분들 너무 오래 하면은 지겨우실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사실 오늘이 제일 복잡해, 사실은요. 오늘이 배경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일 복잡한데,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제가 그림 하나만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이게 잘 표현된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다음 주에 볼게요. 이게 굉장히 잘 성경 우리가 하고 있는 걸 표현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성경 종합이냐, 성경 분석이냐라는 건데, 성경 분석이라는 건 정말 그 하나하나 한 구절을 보면서 그 구절을 기경해서 그 구절 가운데 내가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게 우리가 보통 하는 성경 공부입니다.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저희가 이번에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성경 종합입니다. 뭐냐? 비행기를 타고 한번 위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현도 하죠. 숲을 보느냐, 나무를 보느냐,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나무라는 건 가까이 가서 보면은 그 나무의 태나 아니면은 이파리나 거기에 맺히는 열매나 이런 것들이 참 보기 좋아요. 그런데 나무만 봐가지고는 전체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물러나서 숲을 볼 때 그 나무들이 아우러진 모습이 너무나도 멋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숲을 보는, 이번 기회는 여러분들께서 숲을 본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성경을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훑어가면서, 훑어간다 그러지만은 그냥 한 책 한 책이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을 관통하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로지르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저희가 나누면서 항상 그 메시지를 중심으로서 우리가 각 책이나 각 부분들을 살피는 이런 시간으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조금 부족하듯 해도
부족하듯 해야지 또 계속해서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시간이 되시는 대로 나오셔가지고 이 수요 예배 그리고 수요 우리 생명공부 시간은 정말 편안한 시간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가지고 온 짐을 내려놓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도 노력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장로님.